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읽은 이 석절에 걸친 짧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대화를 하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그 앞에 21장 1절부터 1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먼저 좀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디베랴 바다의 어부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랐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이 밝아올 때쯤 바닷가에 누군가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닷가에 계셨던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말을 붙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는데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알아봤느냐?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말 안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문 앞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다는 말이에요.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베드로야, 주님이셔. 주님이라는 말을 들은 이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우통을 다 벗고 그렇게 작업복 차림으로 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란 말을 들으니까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닷가에 서신 예수께 나가기 위해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가 가득 잡힌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물고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에 뛰었던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는데 그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디베랴 바다에 와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으니까 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럼 많이 잡을 거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대면한 이 상황이 너무너무나 비슷한 상황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하고 너무 유사하고 비슷하냐? 배경도 그렇고 그 장면도 그렇고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댔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상황이 어땠냐고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디베라 바닷가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 오히려 예수님이 바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닷가에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배가 누구 배냐?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배를 좀 이 호수 안쪽으로 좀 들어가라 라고 해서 이 바닷가로부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이미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해안가에 그 호숫가에는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정한 간격을 띄기 위해서 오히려 호수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구 배를 타고요? 베드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자, 그 베드로의 배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몰려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0분을 설교하셨는지 1시간 하셨는지 오전 내내 하셨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하는 동안 분명한 사실은 이것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베드로는 꼼짝없이 배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해안가에 있었던 몰려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빈손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고 새벽이 됐을 때 이제 한 마리도 못 잡고 다시 돌아와서 해안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와서 배에 오르셔갖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아마도 해안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양반 보통 분 아니네? 랍비네? 라고 생각해서 랍비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선생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이요? 당신이 이제까지 저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덜 얼릴 수가 없어서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친구들이 와서 베드로의 배와 친구의 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장면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이 잡힌 고기를 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보았습니다. 관심사는 물고기가 아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다 밑까지 훤히 뚫어다보시는 그 예수의 능력을 보고서 저 예수께서 내 내면까지 통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호칭이 달라집니다. 아까 선생님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끼리오스라고 부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다 밑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께서 자기의 내면도 다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의
죄됨을 깨닫고 그 앞에서 주님, 당신같이 위대한 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래, 야 이놈아, 너 극악한 죄인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기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부의 거친 삶을 살았던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약 3년 6개월 정도를.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웠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 고백에서 엿볼 수 있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걸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나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따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면서 그의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제자다운 베드로의 믿음과 열심은 그런 신앙 고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에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이 11명 이놈들은 주님을 다 버릴지 모르지만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혹 옥에 가시더라도 같이 갈 것이고 죽는 데 가는 자리까지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그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에서 그런 다짐과 맹세를 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신 주님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로서 못 본 채 할 수 없어서 따라가기는 하되 자신이 그의 제자임이 드러나 자신도 주님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될까 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제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부활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조반을 함께 먹은 후에 베드로를 마주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마주 앉으니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한 자신에게 주님께서 대단한 불쾌감과 노여움을 품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마 주님으로부터 심하게 책망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심적인 부담과 죄책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적인 부담과 죄책감은 주님을 부인한 이후로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이 시간까지 한시도 베드로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베드로를 괴롭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먼저 베드로의 화해의 표시로
아침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한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친밀함과 다정함의 표시입니다. 너와 나는 친구야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다정한 친구처럼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었지만 믿음이 약해서 넘어진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배신을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를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를 다 하신 후에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야, 게바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시몬을 예수께서 게바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게바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그 반석이라는 뜻의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 친히 계명해 준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때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라고 부를 법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2번 사용하셨어요. 여기 이 장면에서. 그리고 다른 한 군데가 어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을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이 말은 헬라 원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접두어입니다. 바요나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이 말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게 예수께 자신의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열정을 다 고백하고 절대로 주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다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이후에 낙향에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질문하실 때 그를 부를 때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부르신 것은 아마 어쩌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을 그때를 다시 회상시키면서 베드로야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그렇게 나에게 그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야. 네가 비록 나를 3번이나 부정했지만 그러나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때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을,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주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죠. 물론 처음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지만 그 다음 2번째, 3번째에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참 처음에 질문했을 때 너 이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랬을 때 참 그 질문이 굉장히 베드로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들 11명 이것들은 주님을 다 버릴지 몰라도요 저는 절대로 안 버려요. 저는 예수님이 옥에 가더라도 따라갈 거고 죽는 데까지 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저주까지 가면서 그 아픔이 있는데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예,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하고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비록 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사실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던 이유가 뭘까요? 그 주님을 배반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감히 예,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베드로도 왜 똑같은 대답을 세 번이나 똑같이 했을까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로부터 똑같은 횟수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내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렸겠어요? 베드로로부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께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를 이미 용서하시고 그를 용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주님을 잠시 떠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빤히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져서 때로는 주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다 덮어버리십니다. 실수하고 실패했다 해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면 주님을 위해 얼마든지 다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요한복음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회복된 베드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의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면 너 죽일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한때는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우리가 한때 주님을 멀리하고 곁길을 가더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신앙적으로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찢기고 상했지만 주님 그대로 그래도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남루하고 찢긴 상태지만 그래도 주님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대로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다시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